오늘 우리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 이 말씀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홍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6장 11절에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에 홍수가 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이것들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야말로 그 톱니바퀴가 아주 정확하게 물려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무두셀라는 969세가 되었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바로 그 에녹이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래서 홍수도 노아의 600세가 되던 우연히 그때가 어떤 하나님께서 디데이를 삼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러한 홍수가 이루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홍수가 있었습니까? 비가 쏟아진 지가 40일 내내 밤낮으로 쏟아졌다. 어떻게 그 홍수가 있게 됩니까? 바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홍수가 이렇게 나게 됐다 그러는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은요, 단순히 어떤 홍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지진과 화산 폭발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깊이 이 관련이 되어진 지하수가 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여기에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그 표현을 보게 되면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우주,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우주는 대기 밖의 공중의 어떤 특수 현상에 의해서 오늘날의 이 오존층이라고 그러죠. 참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참 정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묘한 거예요. 우리가 늘 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태양을 중심으로 한 떠돌이별이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이 없어졌다 그랬나? 어느 날인가 하나는 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명왕성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데 태양에서 수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지구, 참 사람이 살기 알맞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열을 해 놓으셨고, 지금 화성에 여러분 그 위성을 띄워서 거기서 그 실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비행기가 뜰 수 있느냐, 뜨고 내릴 수 있느냐, 이것도 시험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는 이 오존층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존층처럼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물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층. 이 물층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물층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둘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 위에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 물이 홍수로 인해서 물막이 터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그 창이 열렸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공중에 보관되어 있던 이 모든 물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게 됐고 이 지구는 그야말로 물에 파묻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사람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800년, 900년을 살지 않습니까? 800년, 900년 살게 되던 이 그 사람들의 수명은 물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유해한 공기나 또 유해한 광선을 차단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의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800년 살고 어떤 사람은 900년 살고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을 그렇게 8분의 1, 10분의 1로 그냥 뚝 잘라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러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억울하잖아요. 남은 800년, 900년 살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명을 짧게 만드셨느냐? 이것은 사람이 오래 살래야 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800년, 900년 이렇게 그 969세에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 그럽니다만은 그 제일 오래 산 그 성경의 인물이죠. 어쨌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것은 바로 쾌적한 기온, 쾌적한 환경,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물층이 깨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창세기 8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자, 이것이 언제 생긴 거냐?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것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물층이 깨지고 그때부터 이 지구에는 추위가 생기고 더위가 생기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현재와 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지만은 사계절이 좋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사계절이 우리들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우냐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을 웅크리고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살다가 따뜻한 봄이 되려고 할 때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분 꼭 계절 그런 때에 돌아가세요. 봄이 올 때 그리고 여름 뜨거운 여름 지나고 선선해지는 가을 그것을 정말 우리가 그 봄 가을이 제일 좋잖아요. 에? 여러분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아요? 나보고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옛날 연애 편지 쓸 때 나에 대해 소개하잖아. 저는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놈이 나는 독서가 취미고 무슨 음악이 어떻고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 좋다 겨울이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봄이 좋고 가을이 좋고 겨울이 좋은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사람 살기 참 좋은 계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추운 겨울을 이기셨는데 왜 봄에 돌아가시냐? 추운 겨울은 이긴 거예요. 그 따뜻한 봄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그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좋으나 사람의 육체가 견디기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 힘들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노아의 홍수 때의 물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지만은 우리가 오래 살도록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물층은 사라졌지만 이 지구상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도 이 오존층을 통해서 유해 공기나 유해 광선을 차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것이 바로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기 오염을 통해 가지고 이 오존층마저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존층이 깨지게 되면은 가장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뭡니까? 이 유해 방사선의 광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피부암과 같은 암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 깨진 오존층은 복구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그 회의들을 해서 우리가 오존층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유해한 것을 이 환경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노력을 통한다고 깨진 오존층이 복구가 되느냐? 그걸 복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자연 환경을 파괴해 가지고 이 환경 파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자연 속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산을 파헤쳐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돌도 산에다 박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막 포크레인 가지고 저기 어디 오다 보면, 내가 화전이라고는 안 그러겠어. 그 오다 보면 그 산을 다 벗겨놓고 이 돌이 나오고 그걸 포크레인 몇 대가 사가지고 몇 달 동안 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그런 데 말고 다른 데 좀 또 있잖아. 좀 편편하고 한데 그런 데가 집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물론 그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을 파괴하는 것, 이거 우리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그린피스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세계적으로 이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일본의 포경선을 따라다닙니다. 고래 잡지 마라. 일본은 또 그 고래, 일본 놈들은 참 이상한 놈들이에요. 일본 양반들 하고 싶어도 그 일본 양반 소리가 안 나오네. 그 고래는 일본 놈들이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래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요 물대포를 쏘면은 그걸 맞아가면서도 조그만 배를 타고 쫓아가는데, 이 그린피스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은 환경운동가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부에 시민하고 이런 좌경에 빠진 이런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가정을 지켜요. 자기들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회비를 내 가지고 누구의 무슨 모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금도 하겠지만은 자기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 지구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이 세상에 많은 변화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어떤 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방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 교회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방주를,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며느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노아의 가족은 홍수가 시작되자마자, 시작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방주 안으로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노아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 여러분 가정의 가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아 가정의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게 노아 가정의 가훈이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순종하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떤 계시를 보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노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했듯이 교회는요,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뜻을 따라 하는 것은 결코 복된 일도 아니고 은혜로운 일도 아니고 순종하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 일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할 공동체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장벽을 만날 수는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장벽을 만나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군대를 보세요. 군대. 요즘 군대 참 웃기잖아요. 그 핸드폰을 장병들도 이거 군대가 사실 군대도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은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의 의견이나 각자의 어떠한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그래야 됩니다. 한 사람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얼마 전에 저 전방의 어느 부대가 지뢰를 제거 작업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요즘 또 군대는 또 웃겨요. 군대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지면 대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불이익을 당하니까 군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또 무슨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들을 둔 부모에게 유치원 교사가 통신문을 학교 가정에 보내는 것처럼 군대 중대장 중대장들이 가정에 이제 그 문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지뢰 제거 작업을 하러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부모가 우리 아들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아들은 그럼 지뢰 하다가 살아나고 남의 아들은 그럼 지뢰 제거 작업하다가 사고나 죽으면 괜찮나? 그거는 우리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장병을 안 보냈대요. 참 요즘 대대장들, 중대장들 참 마음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거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뭐라고 나왔냐? 그때 신문 볼 때 뭐라고 나왔냐? 그래도 40명 중에 2명밖에 없었다. 참 그걸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지 웃기는 군대.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과 14절, 15절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이 구절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이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으로 들였고 해로운 짐승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을 보게 되면 선한 동물만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가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이 동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야말로 노아의 인내심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방주가 크다고 하지만은 마을의 어느 한 곳에 우리 우사나 돈사나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덩치 큰 코끼리가 한 쌍이 들어왔을 때 그 방주 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스컹크란 놈이 뛰어들어왔어요. 스컹크는 뭐 하는 거예요? 위급한 일을 당하면 방귀를 뀌잖아요. 스컹키 방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는 모르지만은 못 맡아봤어요. 근데 아무튼 냄새가 지독한 냄새를 풍기잖아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뱀하고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난 뱀은 난 싫어요.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독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이들도 들어오시겠냐. 어떤 분의 글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방주 얘기를 하면서 그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혼의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끔 보면 교회에 독사처럼 해를 미치는 사람도 있고 거미처럼 어떤 날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가 보면 거미줄이 얼굴에 턱 걸려요. 우리 집 앞에 거미줄이 턱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뒤로 가면 돼요. 근데 기분 나쁜 거야, 거미. 너무 거미는 이기적이잖아요. 이런 거미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맹수처럼 성질이 사나운 사람, 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과 용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들이 독사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예수 믿어 옛날에 어떤 장로님 아들인데 나 이 친구 나 성질머리 그런 친구는 처음 봤어요. 양복은 아주 그냥 칼날같이 아주 주름 하나 없어야 돼요. 그 친구는 버스를 타고 가도 안 앉아요. 왜 안 앉아? 옷이 주름 잡힌다는 거예요. 별놈의 인간 다 봤어요. 구두! 나는 구두 한 번 사시려면요 닦는 날이 몇 번 없어요. 나한테 시집 오는 구두는 정말 불쌍해. 별로 잘 안.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제 구두가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떨어지면 안 신어도 물이 새 들어오면 안 신지만은 별로 구두를 닦고 좀 별 신경을 안. 그 친구는 구두 누가 버스를 타고 가다 지구도 한번 밟잖아. 그날은 버스 안에서 난리 나고 싸움하고 누구냐 하면 그놈인 거예요. 성질 멀더러. 그러다가 저 성질대로 죽었어요. 한 60 좀 넘어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살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날마다 주일날이면 성경책은 끼고 교회는 가는데 인간이요 변하는 게 정말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고민일 거예요. 저거를 천국에 불러들여 지옥으로 밀어내. 아마도 우리 사람의 생각이지만 정말 여러분 참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교회에. 교회는요 정말 모든 종류의 방주처럼 교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가는 것이 교회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서 나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방주 안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나운 뱀은요 누구와 그 융합되기 어려운 동물 아니에요. 얼마나 이 뱀이 또 냉정합니까? 냉혈동물 아닙니까? 냉혈동물. 근데 이상하게 뱀은요 저들끼리 겨울을 나요. 저들끼리 모여서 겨울에 그래서 땅꾼이 뱀을 잡으러 여름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잡고 겨울에 간다잖아요. 그래서 땅굴이 굴을 하나 파면은 한 구덩이에서 뱀을 수백 마리 잡는데 그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악취가 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은 왜 저러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 다 냄새나고 추하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자, 또 하나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볼 때 16절을 여러분 보세요.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언젠가 구원의 문은 닫힐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때가 이미 지나간 그때가 분명히 올 줄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얻을 영혼을 지금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된 영혼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망각하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셨고 그 방주 안으로 모든 것을 들여보내도록 하셨고 가장 가까운 것은 자기의 가족이고 모든 동물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영혼 구원,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인데 노아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시조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인류의 중시조가 된 이 노아의 역사를 볼 때에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방주 안으로 모든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모아서 드리는 것도 노아가 다 여러분 이것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것이라도 하나가 죽으면 그 종류는 지구상에서 멸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간 모든 동물들 중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따라가는 우리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정말 여러분 이 방주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AD와 BC 연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엘니뇨 현상. 태평양 남쪽에서부터 이제 그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많은 태풍도 생기고 이럽니다만 엘니뇨라고 하는 것이 왜 엘니뇨냐? 엘니뇨는 어린 예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그때에 이 지구상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 처음으로.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끔 노예에서 고시를 볼 때 이렇게 고시장 이렇게 가봐요. 그럼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는 썼는데 성령이 생각이 안 나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뭐라 그래요? 성령 아니냐고, 성령. 얼굴 봐서 좀 착한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성령이요. 그러면 또 쳐다보고 성령이라고서는 왜 그렇게 가르쳐주잖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가끔 그러시는 거예요. 엘니뇨 현상도, 야, 내가 왔을 때 이 현상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수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힌트를 주는데도 답도 안 쓰고 가만히 볼펜만 들고 머리 굴리고 있는 사람, 백날 머리를 돌려봐 그 머리에서 정답이 나오나? 안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많은 힌트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귓속말로 우리만 알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물층이 사라지고 남은 오존층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속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정한, 그러나 과거보다 더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힌트를 주고 말씀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을 때에 왜 나는 그럴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실 때 모른 채 하고 내고집 쓰고 넘어가지 말고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닫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과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통하여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하여 저희들이 방황하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붙드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알고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